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증명하라는 주제로 교회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주신 복에 대하여 함께 발견하고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화롯대에 준비해간 음식을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웠습니다. 화롯대 위에 그릴을 얹어놓고 가지고 간 음식 중에 소세지를 굽기 위하여 이렇게 그릴 위에 얹어놓다가 실수로 소세지 하나가 화롯대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떨어지는 음식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 음식을 주술 수 없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난 후에 음식을 다 먹고 숯을 정리하다 보니 그 안에 떨어뜨렸던 소세지가 새카맣게 타서 숯처럼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떨어지는 음식을 눈에 뻔히 보고서도 그것을 줍지 못했을까요? 왜 제가 떨어뜨린 소세지는 1시간이 지난 후에 숯처럼 새카맣게 타버렸을까요? 아마 불이 가진 열이라는 수백도, 수천도에 달하는 그런 뜨거운 열이라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불은 그 불에 닿자마자 그 닿은 것들을 태워줌으로써 불은 늘 자기를 증명합니다. 자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불은 자기와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반응을 일으켜 자기를 증명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성도의 사명은 교회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불이 열이라는 고유한 성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교회에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성도와 또 교회와 세상에 교회가 어떤 특성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모델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진 특성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진 특성은 유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가진 특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어떤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교회를 돌보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라는 특성을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
교회는 어떻게 증명돼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는 어떻게 증명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것으로서 교회는 교회됨을, 교회의 사역을, 교회의 영광을 증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서로 돌봄으로써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몸 되신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선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길래,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길래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표현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여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먹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을 마심으로써만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기서부터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말할 수 없는 실수와 오류투성이오니 성령님, 저에게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의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 악독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새 사람 되게 하신 나에게 입술의 열매를 주시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그 우리의 깊은 열망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가 날마다 선명해져서 성령을 마심으로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시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알 수 없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서 성령을 마시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온 교회 가운데 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 중 하나는 서로를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왜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에 참여함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결되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흘려간다라는 겁니다.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로부터 이웃에게로, 이웃에게로부터 나에게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서로에게 흘러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연결되신 우리가 서로 더 밀착되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작은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평범한 여 집사님께서 여느 때처럼 집에서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던 중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너무나도 세밀하고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감자수프를 따뜻하게 끓여서 옆집에 사는 독거노인 브라운 씨에게 가져다 주어라. 집사님은 순간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아침보다 뜬금없이 수프를 끓여 배달하는 마음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옆집 노인분과는 평소 그리 왕래가 잦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는 의아함과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재촉하심이 너무나 강력하여 이 집사님은 가스에 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감자수프를 끓여 그것을 보온 용기에 담아 옆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기척이 없자 집사님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주찬 모습의 브라운이라는 옆집 이웃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너무나 멋쩍은 마음에 집사님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먼저 수줍게 수프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프를 꼭 대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 순간 노인은 수프 그릇을 받아들자마자 바닥에 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은 노인을 위로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소파 위에 노인을 먼저 앉혀드렸습니다. 노인을 앉혀드린 바로 그 옆에 식탁 위에 유서와 함께 자살할 때 먹기 위하여 준비해놓은 다량의 약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고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아침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약을 먹기 직전 마지막 하늘을 향해 저는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신다면 지금 누군가를 내게 보내어 내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이 뜨거운 수프를 들고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즉각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른 순종은 한 영혼의 자살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한 노인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인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서로 이어져 서로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과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과 구별되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하사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곳에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은총임을 신뢰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서로 연결되어져 서로를 같이 돌보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를 같이 돌보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은사가 부족하면 그 사람을 요긴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사역할 때 보면 재주가 없는 분들은 항상 참여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잘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약한 지체에게 그들이 가진 요긴함을 발견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요긴하게 하셨다고요? 이 지체를 통하여 몸을 고르게 하신 것은, 요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셨다고요. 요긴한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비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을 기억합니다. 저도 성령 강림주일이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그 1907년 성령의 충만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재현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평양 장례연 교회에게 평양 대국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전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눈먼 거지 은하라고 불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구걸로 연명하던 그녀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지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도의 불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매일 밤 장대현 교회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는 길선주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기 전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서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밤 강단 밑에서 눈물로 교회를 바치고 있는 앞 못 보는 은하 자매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는 구걸하는 거지라며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 대한민국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 나는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분, 그들의 은사, 그들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그 지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지체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요긴하게 사용하실까, 이 지체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고르게 하실까, 늘 이 연약한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요긴한 지체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고르게 하사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항상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를 같이 돌아보는 방법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발가락 하나가 골마도 발만 아프지 않습니다. 신경을 타고 온 몸이 그 염증으로 인한 발열 반응이나 통증 반응을 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몸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의 잘됨을 내가 내일처럼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됐다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고 함께 연합해가는 것, 그게 나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며 내 삶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의 고통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더 결속력 있어집니다.
다른 제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연합하여 서로에게 더 시너지를 일으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귀찮은 게 아닙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010년 중반 서울의 한 교회에서, 특별히 한 소그룹 순에서 일어난 실제의 일입니다. 이 순은 지금의 우리 목장을 말합니다. 평범한 주부이자 소그룹의 순이었던 김 집사님은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법원에서 빨간 딱지가 온 집에 붙는 압류를 당했습니다.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당장 며칠 안에 집을 비워줘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집사님은 극심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았던 소그룹 순장님과 순원들은 이 집사님을 홀로 두지 않고 금요일 저녁 모임에 반강제로 불러내어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김 집사님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원망도 원망이지만 당장 갈 곳이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고 도배조차 뜯어진 그 어두운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주 토요일 새벽 이 김 집사님이 이삿짐 트럭을 들고 트럭에 짐을 싣고 새로 이사할 허름한 다세대 주택 골목길에 들어설 때 그곳에 작업복을 입고 손에 마스크와 도구를 든 그 순원 7, 8명이 먼저 와서 이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를 옆에서 쉬게 하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며 가구 조립에 능한 남자 성도님들은 삐뚤어진 이 문짝을 고치고 또 전등을 갈아 온 방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여성 동료들은 곰팡이가 가득한 벽지를 제거하고 싱크대를 닦고 또 미리 준비한 친환경 벽지로 이 벽지에 떨어진 부분을 정성스럽게 도배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동네 마트로 달려가서 쌀 한 포대와 당장 며칠 동안 먹을 밑반찬 그리고 생필품을 사와 주방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이사와 청소를 마친 후 성도들은 먼지덩이가 된 채 거실에 둥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이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순장님은 떠나기 전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김 집사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그 안에는 남몰래 모아놓은 당장의 생활비와 손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집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주님의 재물을 맡아두었다가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이 지하방은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 소그룹이 매일 밤 기도로 둘러쌀 하나님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집사님의 편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날을 회상하며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가던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픔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함께 도배지를 바르고 청소를 해줬던 성도들의 손길을 보며 그 곰팡이 냄새나는 방이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지체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내게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나의 사명이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믿고 이 순원들처럼 발을 걷어붙이고 함께 아파하는 자를 위해 함께 아파하며 울며 고난을 함께 나눌 때 오히려 이 김 집사님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가장 영화로우신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서로를 같이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와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 받고 돌아가십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넘어서 공동체라는 여기 수백 명의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로가 하나일 때가 물이 많이 들어와요? 통로가 100개일 때가 물이 많이 들어와요? 통로가 100개이면 훨씬 더 많은 물이 들어와요.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정말로 사랑으로 연결돼 있어. 연결된 저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어. 나도 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